자, 이번엔 시간에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 토론 시간, 주제 발표를 하는 시간인데, 준비되신 장로님, 누가 먼저 하실 거예요? 최재한 장로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로의 수련회를 열게 하여 주시고, 수련회를 통해서 장로님들이 먼저 은혜 받게 해 주시고, 주제를 정해놓고 의견을 나누며 교회의 교단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며 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장로님들로 인하여서 교회와 교단이 부흥을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수련회 말씀을 선포해 주신 귀한 목사님들, 조승수 목사님, 안선홍 목사님, 윤석경 목사님, 그리고 황영근 목사님,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 간직하고 하나님 믿음 생활, 신앙생활 잘하며 승리하는 장로님들로 삼아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해서, 수련회를 위해서 장소를 제공해 주시며 헌신해 주시는 산생교회와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총회 모든 목사님들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이 넘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패널 포이의 주제가 나는 왜 성결교회 장로인가 라는 것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장로님들은 왜 성결교회 장로님 되셨습니까? 저는 성결교 장로가 된 것은 저 선택으로 된 것이 아니고요. 성결교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성결교회 장로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나는 성결교회 장로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결교회가 아직도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결교단이 동성애 문제, 뉴에이지, 예수님이 아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회 통합, 종교다원주의, 그런 것에 동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명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성결교회 장로로 남아있으며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매우 우려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신대에서 유신진화론이라는 주장을 하는 박영식 교수를 어떻게 처리를 하나라고 저는 관심 있게 찾아봤습니다. 서울신대가 박영식 교수를 해임하는 것을 보며 한편으로는 안심을 하기는 했지만, 급기야는 성결교단 내에 유신진화론에 동조하는 목회자 580명, 신학자 교수 42명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증경 총회장님들, 증경 부총회장님들의 성명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박영식 교수 한 사람을 해임한 걸로 끝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성결교단이 자칫 잘못하면 성결교단의 존폐 문제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바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잘못된 복음의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결교단은 동성애를 인정하거나 종교 다원주의에 가담을 한다거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면 저는 가차없이 성결교단을 떠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교회, 복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교단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를 보면 장로와 사명의 역할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그런 주제 같은데, 한편으로는 수십 년을 장로 생활을 했는데 장로의 역할과 사명을 또 말해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순종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독교 내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정말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야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고 어느 때보다 중요한 그런 시기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의 사건들을 보면서 장로님들의 큰 역할은 목회자를 바로 세우고 교회를 보호하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저는 여기저기 널려있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나름 모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평소에 자주 떠올리면서 저 스스로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사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다. 여호와의 산, 여호와에서는 거룩한 곳, 분명한 천국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 거룩한 곳이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평신자든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나? 나는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나? 라고 스스로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은 육신이 연약해서 목사도 사람이니까 장로도 사람이니까 라는 그런 말을 스스로 하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회개하고 회개해야 될 그 죄를 스스로 도말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거룩한 곳에 설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모두 헛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러운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임택진 목사님이 쓰시는 장로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목사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 교회 행정을 책임지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돌보아야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장로는 교회를 운영하며 목사님을 지원하고 신도들의 대표가 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장로의 관계는 협력적 동반자가 되어야 하고 서로 조언하고 상호 책임을 진다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장로의 사명과 역할은 이렇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장로의 손에 달려있다. 장로는 담임 목사님과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장로는 담임 목사님의 방패가 되어야 한다. 장로는 담임 목사님의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멘. 교회의 부흥은 장로님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목사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회의 부흥은 장로님의 손에 100%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로님들의 힘이 교회를 부흥하게 할 수도 있지만 교회를 망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더 셉니다. 장로님들이 패가 갈려서 싸움을 시작해보세요. 그 교회는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장로님들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교회의 부흥은 물 건너간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하나로 뭉치면 교회의 부흥은 따는 당상입니다. 장로님들의 영성이 바로 서야 교인들이 실족하지 않고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말로 때우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실된 삶이 따르지 않는 공성은 가짜입니다. 그런 가짜로는 성도님들을 리드할 수 없고 교회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교인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장로들을 우습게 알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장로는 목사님들과의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야 된다. 장로는 담임 목사님과 마누라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로는 담임 목사의 목표를 전적으로 따르고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로는 목사와 교회의 이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파트너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장로는 담임 목사님의 방패막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로는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때로는 대적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나가서 대변하고 설득하고 맞서서 싸워야 하는 일은 장로님들의 몫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을 때 방패막이가 되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교인들이 전임 목사님과 전임 사모님과 비교하며 비난하고 따집니다. 이럴 때 교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일은 전적으로 장로님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원로 목사님의 월권행위의 방패막이가 되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일일이 답변하는 것은 패싸움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에 대해 비판적인 원로 목사님에게 장로님들은 분명한 태도를 취하셔야 됩니다. 원로 목사가 담임 목사의 목회를 방해하며 며느리 죽이는 시어머니 노릇을 한다면 당연은 원로 목사님에게 교회를 떠나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의 결정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세력들에게 당회가 결의한 사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당회가 책임을 져야 하고 장로님들은 뒤에서 딴소리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로님들은 담임 목사의 길잡이가 되셔야 됩니다. 장로는 담임 목사의 영성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담임 목사의 영성이 바로 서지 못하면 교회는 병들고 성도들은 세속화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성을 파악하는 방법은 그의 말과 행동을 보며 파악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파악해야 됩니다. 설교와 목사님의 사생활을 비교해 보면서 파악해야 합니다. 목사님의 가정 상태를 보며 파악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어기고 자기가 선포한 말씀과 딴판으로 살면 그 목사는 이미 영적으로 중증 환자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거짓되고 위선적인 목사에게 성도님들의 영성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이 참다운 길을 가지 못할 때에는 서슴지 말고 지적하고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는 인정받는 일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옛날에 디모데에게 준 말로 끝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충성된 일꾼의 자세를 말하면서 병사,
운동선수, 농부의 예를 들면서 인내와 헌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모든 고난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논쟁을 피하고 진리를 따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깨끗해야 합니다. 교회 재정관리에 깨끗해야 합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특히 여성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깨끗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서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로로 목사로 쓰임받을 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더러운 사람은 쓰실 수 없습니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사람 쓰지 않으십니다. 돈 중심이고 이기적인 사람 쓰지 않으십니다. 삐뚤어진 마음, 꽁인 심령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순수하고 단정해야 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 미워하는 마음, 불평, 불만, 원망, 비난하는 마음 모두 하나님 안 쓰십니다. 마지막으로 거짓되고 위선적인 사람은 쓰시지 않으십니다. 위선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게 하는 자들이며 성도들에게 거짓 증거하는 자라고 주님이 질책하셨습니다. 위선의 대표 주자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위선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위선자들은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들먹으면서 무거운 짐을 지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행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적인 행위로 랍비로 존경받으려는 사람들이라고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시면서 저들은 천국 문을 닫고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위선자들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7번의 화 있을진저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의 위선, 장로의 위선, 교회의 위선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훔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의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아간과 같은 사람들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간은 자기의 도둑질이 드러남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철저한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도둑질이 밝혀지면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바친 헌금 얼마를 감추었다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책망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고 하며 성령님을 속였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 책망이 떨어지자마자 즉사했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 위선을 떨며 장로 목사의 대접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성도들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에게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야 합니까? 더 이상 이 땅에 나타나지 말라고, 물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국 성결신문에 7월 20일자에 실린 전우철 목사님의 책 읽어주는 오두막이라는 그런 칼럼이 있습니다. 그 칼럼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 끔찍한 성직자들 때문에 떠났다. 이 제목만 읽어봐도 읽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그런 말로 다가옵니다. 전 목사님은 칼럼에서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과 필립 얀시의 내 안에 하나님은 없다라는 두 책을 소개하십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목사였던 니체는 자기가 죽이고 했던 그런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온갖 부패를 자행하는 교회의 성직자들과 설교자들을 책에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설교하는 자들이 있다. 이 끔찍한 자들은 아직도 인간이 되지 못했다. 그들이 나서서 삶을 포기하고 설교를 하고 스스로 삶의 포기를 설교하고 스스로 떠나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 자들은 성직자들이 아니다. 나의 적이다. 그들은 사악한 적이다. 그들의 설교는 아직도 시체 안채실에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있다. 전 목사님은 칼럼에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치고 있는 교회와 나를 포함한 목회자들의 모습은 과연 니체의 눈으로 보았던 가증스러운 성직자와 설교자의 모습에서 큰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만 쓰십니다. 성결한 사람만 쓰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만 쓰십니다.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설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위선자의 예배는 하나님은 냄새난다고 쳐다보지도 않으십니다. 자기는 기도하고 예배드렸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그따위 더러운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쓰임받는 그러한 그릇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 모든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만은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그것이 바른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참 진리의 길을 밝히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진리를 찾게 해주시고 생명의 길을 가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미주 성결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땅의 성결교회들이 참빛이 되어서 진리의 등대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빛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성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